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모세가 명한 모든 율법을 굳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르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 그 설교 중에 한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서 소금처럼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또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밝게 환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르게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은 바르게 믿어야 됨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르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런던의 한 벤치에 두 남자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열렬한 공산주의자입니다. 한 사람은 아주 또 참신한 신실한 기독교 신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 한 노숙자가 또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지나갑니다. 그것을 본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공산주의는 저 사람에게 새 옷을 입혀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기독교 신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저 사람을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새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훌륭한 일이죠. 새 옷을 그 노숙자들에게 준다는 것. 하지만 그 사람들 자체를, 그 사람 자체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새로운 삶을 통해 그가 스스로 새 옷을 입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바르게 믿는 것. 우리 그러면 뭐 믿는데 바르지 못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 기독교는요, 생겨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면 어디에나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든지 가는 곳마다 늘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단 또는 잘못된 사설들이 늘 생겨났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현재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많은 이단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하라, 주의하라,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의 2대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죠. 그리고 사두개인도 물론 역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부활도 믿고요. 또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 결국은 죽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내세도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이거 바른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법, 생활 속에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식되고 외식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지켜나간다는 형식적으로 지켜도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세리가 와서 기도하는데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죄를 짓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우월주의,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로 치우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칠해하고 그 중심에 참된 신앙이 없이 형식적인, 그리고 그 형식을 가지고 우월감에 빠져있는 우로 치우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세를 부정하고 영혼도 부정합니다. 또 부활도 없다고 하고 천사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오로지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현세에 출세하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여기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예수님이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이 막 난장판이었잖아요. 거기 돈 바꿔주는 사람, 또 비둘기 파는 사람, 소 막 이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막 쫓아버리고 뒤엎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성전의 모든 권력을, 그 기득권을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이들은 출세, 권력, 잘 사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전에서 되도록이면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결국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좌로 치우친 사람들이에요.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세속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문제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르게 믿는 바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또는 사두개인처럼 그래서 우로 치우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래서 막 신비주의에 빠지고 뭐든지 뭘 본다 뭘 듣는다 막 이런 데에 치중하는 신앙, 이런 것들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이 아주 최고라고 생각해서 우월하게 이런 게 다 우로 치우친 거예요.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신앙은 아주 잘되고 최고인 신앙으로 생각하는, 그런가 하면 또 좌로 치우친 신앙이 있다는 거죠. 바로 현세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그런 신앙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없이 그냥 복받고 잘되기 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버리고 바른 믿음 위에 서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가족 여러분, 바라옵기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 먼저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늘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이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성경이라는 뜻은 바이블, 그건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말하는데, 이 캐논이라는 말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재는 자. 근데 자가 이 크기가 어떠냐 이런 것만 재는 게 아니라 또 어떨 때도 사용되나요? 자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줄을 긋고 뭘 할 때 자가 어때요? 똑바로 돼 있기 때문에 자를 대고 그으면 바르게 그을 수 있잖아요. 바로 자가
우리 믿음의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인 자로재서, 그래서 좀 길면 그러면 잘라버리고, 또 짧으면 보태고, 구부러져 있으면 그것을 바르게 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는 역할이에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역 예배가 이제 공과가 이제 2월 달부터 들어갈 거예요. 1월 달은 연합 예배로 계속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공과 들어갈 때 요번에는 그 구역 공과가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그런 공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역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먼저가 바르게 믿는 이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이 지표를 가지고 우리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살아가자는 거죠. 바르게 살아간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되고 구체화되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생활 속에서 바르게, 물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생활은 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과 생활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고 같이 나가야 되고 조화를 이루고 한결 같아야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는 산상 설교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교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그 말씀대로, 그 교훈대로 친히 삶을 사셨어요. 생활을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그런 그들, 그런 바로 원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박해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한 말씀만 하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처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정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대로 또한 생활을 그대로 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한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인정받고 출세하여서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이방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것처럼 시기 질투하다 보면 권력에 있어서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차지하기 위해서 갖은 수들을 다 쓰잖아요. 다니엘을 그래서 이제 처치하기 위해 그들이 다니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찾습니다. 뭘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다니엘의 삶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꼬투리 잡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활이, 그의 삶이 얼마나 그 믿음대로 생활했으면 그의 삶 가운데 털어서 먼지 날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앙이 그 믿음이 다른 신앙으로 그리고 높은 믿음의 자리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생활도 함께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사람일까요? 믿고 내가 깨닫고 안 것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실천하며 그 믿은 대로 바르게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성결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참 어지럽고 혼란이 많죠. 그 이유 중에, 원인 중에 무엇이 클까 생각해 보면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제나 정직한 것은 그 정직이라는 것은 사회의 기초가 되죠.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고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 부정직이 만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정직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에 많잖아요. 지난 그 작년 말에 발표된 그 종교에 대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가장 많은 그 종교 비율이 어딘가, 어느 종교에 가장 많은가, 이런 걸 발표했는데 전에는 늘 불교가 앞서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현재 그 상황으로 보면 계속해서 기독교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부흥이 안 된다 그러고 기독교에 대한 이런 반발이 많고,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한참 줄었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결과는 오히려 기독교가 인구가 더 늘고 불교나 카톨릭은 많이 줄어서 그래서 제1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졌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다니엘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회를 정말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면 이 사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책임이 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올 한 해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 따지지 말고 나만 바로 서면, 그래서 모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준다면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정말 바뀌고 변화된 사회를 보여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른 그 신앙, 바른 믿음, 그런데 또한 바른 생활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에서는 행함을 통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의롭게 되며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어요. 어디서는 믿음만 가지고 의롭다가 그리고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어디선 행함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두 가지 면을 그래서 우리가 합쳐야 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는 먼저는 이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야 돼요. 바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선 바른 믿음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그 안에 보여져야 됩니다. 또 믿음이 있냐? 그 믿음을 보여봐라.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또한 바르게 살아가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믿음, 이 삶, 이 행함 그래서 진정한 제대로 된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 속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정말 개혁할 수 있는 올해가 또 이 개혁 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예요. 우리 정말 세상을 바르게 우리의 삶을 통해 바른 삶을 통해 세상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한 해에 정유년 새해가 또 밝았는데 한 해 진정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삶이 그 믿음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총을 많이 베푸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